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2장입니다. 모두 자리에 수련하셔서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함께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시대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건강, 몸의 건강, 정신의 건강, 영혼의 건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영화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의 인생을 그와 같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의탁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사무엘상 12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이 믿음이 우리 중에 있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아침에 사람이 변하는구나, 이렇게 변하는구나 라고 하는 은혜를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를 잘라놓은 것인데요. 잘라놓은데 보니까 수령이 좀 오래됐어요. 수령이 오래된 나무의 가운데가 뻥 뚫려 있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역시나 올리브 나무인데 나이테를 가진 저 나무가 저렇게 속이 비어 있어요.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저런 게 한 나무, 두 나무가 아니라 모든 올리브 나무를, 적정한 수령이 된 올리브 나무를 잘라보니까 저렇게 속이 비어 있는 거예요. 제가 저걸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올리브 나무뿐만 아니라 여러분, 많은 수령이 오래된 나무들은 전부 다 속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할까요? 성격도 변하지 않고 하는 행동도 크게 변하지 않는데 무엇이 변할까? 속이 변합니다. 속이 어떻게 변하느냐? 속이 썩어요. 속이 썩어서 문드러집니다. 속이 썩어 문드러지다 보면 나중에 속이 빈 거예요. 속이 텅텅 비는 겁니다. 저것이 바로 모든 식물이 변하는 방식이고, 우리 사람인 우리, 여러분과 저도 어떻게 변할까요? 저분의 말투도 안 변하고, 저분의 성격도 안 변하고, 저의 본모습도 변하지 않는데 무엇이 변하는가 하면 속이 비어요. 속이 썩어서 나중에 비게 되는 겁니다. 저 속이 썩어 비는 저 뻥 뚫린 그 창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준비되겠구나, 그런 깨달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젊은 날에는
사랑에 빈틈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내 삶 속에 어떤 만족되지 못한 구멍이 있다는 것이 참기 어려워요. 나에게 빈자리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면 도리어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그러고서 어떻게 좀 더 완벽하게 좀 다듬어 메꿀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살죠. 그러나 점점 살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저 속은 우리의 모든 사랑이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만족이라는 것은 꽉 채워서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빈 자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만족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혁혁한 믿음의 용사, 우리는 못하는데 이 믿음의 용사들은, 이 성경의 위인들은 저렇게 꽉 찬 믿음을 소유했다니 정말 놀랍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꽉 찬 믿음이라는 것이 실상은 무엇인가? 실상은 그 꽉 찬 믿음은 어떻게 해서 비롯되는가 하면 그의 마음에 자기 욕심대로 기도했겠고 자기 소원대로 구했을 텐데 그것이 내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구하는 것인지 잘 모르고 헷갈려 할 때 그렇게 막 구하고 응답되기도 하고 응답받지 못하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뚫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뻥 뚫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자리는, 나의 인생의 이 자리는, 내가 바라고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여야만 되는구나. 하나님이 교통하셔야만 하는 자리구나. 우리 주님이 마음껏 내 속에 내 속사람과 함께 교통해야만 하는 자리구나라고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사람, 그 자리를 굳이 내가 억지로 채우려고 애를 쓰지 않는 사람, 그래서 결국은 속이 문드러져서 속에 구멍이 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위인이구나.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싸한가요? 어떻게 그럴싸한 얘기가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사무엘상 12장이고요. 제목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사무엘상 12장에 있는 이 구절의 배경은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처음 초대 왕으로 선발이 되었는데 처음으로 왕이 선발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왕을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비록 사울 왕은 이스라엘 사람보다 키가 훨씬 더 크고 용모도 준수해서 오늘날로 따지면 그 풍채로 사람을 압도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풍채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옛날에 국회의원이 저희 동네에 있었는데 이분의 풍채가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런 분이 국회의원 하는구나. 풍채로 압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그만큼의 풍채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고 요구한 그 왕이 나타났지만은 그 왕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암몬 왕이 아주 야베스 길르앗을 치러 올라왔을 때 그 얘기를 듣고 그 아주 잔혹한 이야기를 듣고 소를 몰고 오다가 농사를 짓고 오다가 소를 각을 떠가지고 12지파에 다 보내고 북이스라엘 30만, 아직 북이스라엘 아니죠. 이제 유다 말고 다른 지파 30만, 유다 지파 3만 명을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아주 구출 작전에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지명되자마자 전쟁에 승리하니까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왕이다. 과연 이 사람은 하늘에 내낸 왕이 맞구나 라고 왕을 이제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사울의 리더십이 세워진 거예요. 그럴 때 그 사울의 리더십이 세워지고서 나오는 장면이 바로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이제 5절까지는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이 내가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텐데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말에 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내 속에서 나오는 이 말은 선지자 사무엘 나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 나온 말이다 라는 것을 확정시켜주는 대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12장 3절에 나오는데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자, 사무엘이 내가 사사로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동안에 내가 여러분을 뇌물을 받았다든지 누구를 압제했다든지 누구의 재물을 빼앗았던 적이 있느냐? 만약 그렇다면 내가 내놓을 것이다 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아,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당신은 과연 우리의 하나님이 낸 사사가 맞습니다라고 인정을 해줬어요. 그 인정을 딱 받고서 사무엘이 변론을 시작합니다. 이제 12장 6절 7절 보니까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사사로 그 충분히 자기 소임을 감당했던 사무엘이 인정이 되고서 그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을 충분히 얻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말 하면서 뭘 하는가 하면 13절, 14절로 가니까요. 이제 광야의 얘기를 지나가고 13절 보면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수요일 말씀도 기억나십니까? 지난 주일 말씀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을 잘했다고 그래 칭찬했어요? 아니면 잘 못했다고 했습니까?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잘 못했다고 그랬죠? 잘 못했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사울 왕이 리더십을 얻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분이 우리의 왕이다라는 것이 완전히 확인이 됐는데 바로 그 순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왕을 구하여 너희의 하나님 나를 버린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어떻게 확인시키는가 하면 17절 18절에 한번 볼까요?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나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뭐하니라? 두려워하니라. 자, 밀 베는 때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기를 말하는 이유는 아마도 비가 오지 않을 때라는 걸 말하는 거겠죠? 이스라엘의 5월, 6월에는 비가 전혀 오지 않는 때입니다. 전혀 오지 않는데 우기도 아닌데 그냥 가랑비가 살짝 오는 것도 아니고 뭐가? 우레가 내리고 비가 천둥 번개 우레가 내리는 우레가 치고 비가 내리는 이런 기이한 일을 보여준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나를 버리고 너희의 왕을 구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말했지만 지금 이제 왕과 너희의 사이가 관계가 아주 좋고 정말 이제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지금도 내가 분명히 확인시키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거. 그렇다고 하나님이 왕을 취소했나요? 아니죠. 왕은 그대로 세워놓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확인시켜주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확인시키는 거예요. 피를 보지 못하는 날에 우레와 비를 내려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왕을 구한 것보다 사실은 더 크게 잘못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람,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면 하나님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희망의 기대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이해가 잘 가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22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범하고 먹지 말라고 하는 무화과가 아니죠?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죄인이 되었을 때에도 죄인 됐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행동이 숨었잖아요. 그 숨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신신당부하지 않았겠어요? 너 따먹지 말고 그 먹지 않는 날에는 임의로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된다. 축복을 하셨는데 축복을 하시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따먹었으니 벌써 시작부터 그러니 이 인류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시작부터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 주님이 아담을 챙기셨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을 때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기가 전혀 아닌데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라의 반응이 뭐였죠? 웃었습니다. 사라가 웃었을 때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네가 웃었느니라 확인시켜 주잖아요. 우리 하나님 정말 너무 친절하셔. 네가 웃었느니라. 다윗이 너무너무 하나님 마음이 아팠던 사람이에요. 자, 우리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너무 합한 사람인데 너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단 한 번 삐끗하는 것도 엄청 크게 보여요. 여러분은 보시기에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 경험하셨죠? 이 사람은 항상 예스야. 옛날에 제가 그랬듯이 예스맨이야. 항상 목사님을 고역하지 않아. 한데 너무너무 잘 순종하다가 갑자기 고역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은 여러 번 고역한 일을 가지고 이 사람은 한 번 고역한 건데 너무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 배신감이라는 건 얼마나 크겠어요. 죄송합니다. 저에게 아직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네.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은 그가 한 번 잘못한 건데 이게 보통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냥 살인 교사를 하고 자기 잘못을 숨기려고 했고 그리고 자기의 충성된 부하 장군을 죽음에 내어 주기도 했고 얼마나 그 심한 잘못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면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면 다윗은 끝났습니다. 다윗은 그 전에 얼마나 아무리 잘했어도 다윗은 완전히 끝난 거예요. 네가 나를 이럴 수 있느냐? 물론 주님이 그때 7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전염병으로 죽게 했습니다. 그런 뼈아픈 그런 흔적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그 사랑을 접었느냐? 접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사랑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give and take. 내가 이만큼 줬으니 네가 이만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걸 조금 더 강하게 말하면 그것이 바로 강포요. 강포가 됩니다. 아주. 철권 통치가 돼요. 최근에 정말 안타까운 어떤 교회에서 은혜를 빚 갚으라고 요구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은혜를 줬으니 당신은 나에게 빚을 갚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은혜를 전하는 교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용납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합리적이지 않아요. 사랑도 합리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주님이 따질 것대로 따진다면 이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놓고 하나님을 버리기 위해서 왕을 취한 거예요. 우리가 왕의 말씀을 듣겠지만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는 것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자극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해 두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뭐하지 아니하실 것이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혈육 안에서 느끼는 부모와 자식 간에 느끼는 이 사랑이 유일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부모가 되어보면 압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대해서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나요? 부모 되신 여러분? 무한하지 않습니까? 네, 신기하죠? 사랑이 자꾸 솟아나와요. 자녀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랑이 무한히 샘솟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성경 말씀을 주실 때 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왜 부모의 사랑을 말씀했을까요? 그것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주님 앞에 계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등짐, 하나님을 등지고 어떻게 주님 말씀을 떠나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 사랑만이 아니라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이 조금도 쇠약해지지 않습니다. 조금도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뭐처럼? 우리가 자녀를 향해 기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축복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첫 번째 시작할 때 사진을 봤죠? 올리브나무의 속이 썩어서 문드러져서 속이 비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살면서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일생 동안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소원이 거절되기도 하고 때로는 응답되기도 합니다. 너무 더디 응답되어서 속이 썩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왜 기뻐하시느냐? 23절을 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마지막 고백을 설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평생 어릴 때부터 주님 앞에 드려졌잖아요. 엘리 선지 앞에서 젖될 때 벌써 그 사사와 함께 생활했고 평생 동안 이스라엘을 향해서 출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담부터 사라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 그리고 이제 나라를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나라를 이루고 난 후에도 뭐예요? 하나님을 여전히 버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사무엘이 기도를 하고 싶겠어요? 기도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생각할 때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는다. 야, 사람은 희망이 없다. 사람은 소망이 없다. 뭐 그런 일을 여러분과 제가 계속 때로는 보고도 있고 경험하고도 있을 텐데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기도 안 해버려요. 기도하기 싫어. 어떨 때는. 왜요? 내가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변화가 되고 가능성이 있고 야,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응답하신다면 되겠구나. 그러면 기도할 텐데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 말을 우리가 여러분 잘 받으셔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1000일 기도, 솔로몬도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니까 어떤 중요한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를 매일마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소원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자꾸 하는 그거는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인 것 같지만 그런 기도를 주님 말씀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걸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 선을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오직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사람에게 그러나
그런 본성을 가진 사람이지만 내가 여러분들의 선한 일, 여러분이 선하게 살고 의로운 길로 살기를 기도하는 이것을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적용하지 마시기 바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끊임없이 아뢰는 것은 주님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태초부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영원히 기도하시고 지금도 친히 살아서 기도하시는 게 뭐냐면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본성을 우리가 지금도 실험하고 있고 정말 선을 위한 삶은 조금 정말 조금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지금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선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도 무엇을 위해 기도하나요? 물론 우리의 소망을 위해 합니다. 당연해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과 그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했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선한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의로운 길을 살라는 그 기도를 쉬지 않고 하라는 겁니다. 이 미약한, 이 미련한 우리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되십니까? 그 사무엘이요, 지칠만 한데 안 지치는 거예요. 사무엘이 평생 사역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그가 한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놀라운 축복이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권면한 한마디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떨어졌느냐? 이게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을 구하는 것을 사무엘도 싫어했습니다. 그래갖고 거절했어요. 그랬지만 그 말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가장 중요할 때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고 만 거예요. 그런데 무슨 사무엘이 기도할 정이 있겠습니까? 정이 뚝 떨어지겠죠. 기도할 생각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이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사무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는, 우리는 누가 인도하시는가?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을 버려서 왕을 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그 이스라엘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기뻐하셔서 오늘도 일하시고 내일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 때문에 나도 쉬지 않고 기도하노니 아멘 합시다. 바로 이 기도를 쉬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금 덮죠 좀. 이 기도를 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신 동시에 우리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삶의 밑거름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 신앙생활의 밑거름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기는 아무도 선을 위해서 살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밑거름이 뭡니까? 제가 농사를 전혀 잘 못 짓죠. 그래서 배추가 자라다 말았는데 비료를 줄 때 안 줬어요.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데 갈아엎지 않고 그냥 심어가지고 비료를 줄 때 줘야 되는데 한참 지나고 줬더니 비료가 이게 녹아들지 못했습니다. 이 밑거름이 중요하죠? 밑거름 중요하죠? 밑거름을 넣어갖고 그 양분이 식물을 자라게 해야 잘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밑거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이게 우리의 밑거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인된 연약함,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고생스러워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자격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된 여러 가지 잘못과 부족함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주님 앞에 겸손되라는 것입니다. 겸손되라. 그 겸손되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겸손해야 진실함을 얻는데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쓰실 대로 써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고백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할 때 내가 자격이 있나 없나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밑거름이 되어주시는구나. 그것도 주님의 기뻐하시는 밑거름을 우리에게 되어주시는구나 라고
우리 마음에 고백이 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제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작은 헌신과 우리의 작은 섬김, 우리의 작은 봉사도 귀한 거예요. 어떤 집사님은 저에게 항상 목사님 멋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확진자 1000명에 육박하는 이 시절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여기 또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그 작은 섬김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축복이 됩니다. 계속 이렇게 하라는 말씀은 결코 아니고요. 우리의 작은 연락이나 섬김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볼 때 자기 코가 석자예요. 자기 코가 석자인데 옆에 있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그 이웃이, 그 성도가 코가 녹자예요. 그래서 자기 코도 석자인데 그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러더라고요. 선한 사람이 맞나요? 의로운 사람이 맞나요? 맞습니다. 그 작은 섬김에 이분이 무슨 엄청난 위인이 돼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신적인 존재로 만든 게 맞습니다. 우리도 합리적으로 움직이잖아요. 내 일이 이렇게 닥쳐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긍휼이 들어갑니까? 다른 사람에게 동정이 들어가요? 다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갑니까? 야, 우리도 합리적인 사람이 아닌 거죠. 우리도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행하든지 간에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주님의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라요. 그렇게 할 때 24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뭐하라? 진실이 섬기라. 그러니까 시작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고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 지금도 밑거름이 되어 오신다는 사실, 바로 그 사실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프란시스 셰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가 좋은 게 뭐냐? 진리가 뭐냐? 진리의 최종적이고 최대의 개념은 기독교는 존재하는 것에 참되다, 존재하는 것에 진실하다. 어렵죠? 쉬운 말로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그 존재가 타당하다. 기독교는, 성경은 거기서 시작하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갑니다. 세상은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성경은 존재에 참된 거예요. 그러니까 꾀를 부리지 않습니다. 꼼수를 쓰지 않아요. 존재 자체의 진실한 말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믿고 살 수 있는 거예요. 1981년 12월 13일 오늘 조영래 변호사라는 분이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분은 서울대 법대 수석 졸업이고 수석 이렇게 사시도 이렇게 하고 했던 변호사인데 43살에 이렇게 생애를 다 마쳤습니다. 근데 그가 한 81년이니까 서슬퍼른 권력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도 이미 권력자잖아요. 서울대 수석 졸업에 사시에 패스해가지고 변호사, 판사, 검사, 판사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데 이분이 자기 스스로 일기에 다짐한 게 있어요. 뭘 다짐했느냐? 어떤 경우에라도 조금도 권력을 가진 자의 우월감을 나타내거나 상대방을 나의 가진 권력으로 위축시키거나 상대방을 나의 가진 권력으로 비굴하게 만들지 않겠다.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이것만 내 인생에 해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청난 다리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요. 국가를 경영하겠다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혼자 자기 속이에요.
자기 속 인격으로, 자기 삶의 성실하기를 자기가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이거는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는 거죠. 뚜렷하게 눈에 띄지도 않는 겁니다. 단지 자기 양심에 말하기를 어떤 경우에라도 조금도 권력을 가진 자의 우월감을 나타내거나 상대방을 위축시키거나 비굴하게 만들지 않겠다. 다른 거 다 못하더라도 이것만 해낼 수 있으면 좋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각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각자를 부르셔서 각자에게 맡기실 선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보편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다 맡기셨지만은 우리 각자에게 특별히 맡기실 사명이 있는 겁니다. 각자에게 특별히 소명한 소명이 있는 거예요. 그 소명에 지금 성실하게 살려고 이 변호사는 일기에 섰다 이거예요. 오늘 밤에 80일 전이니까 한 30년 전 오늘 12월 13일 오늘 그런 다짐을 한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자기 양심에 진실하게 행하고자 일기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지만 나는 다른 사람을 압제하며 살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나의 소망과 나의 되고 싶은 일들만을 잔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서 선하고 의로운 길, 사람은 아무도 변하지 않는데 이 변하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사역한다는 것이 절망스럽다. 절망에 부딪혀가지고 더 이상 선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의로운 일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내 삶 속에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누가 그리스도이겠습니까? 누가?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기로 작정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맞습니까? 왜 구원하셨습니까? 이방인들의 구하는 것을 더 구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구하고도 그것을 받고도 기도 응답을 받고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뭐 이런 것도 별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작은 이미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기뻐하셔요. 내가 선하고 의로운 길로 가지 않아도 내가 자꾸만 회피하고 자꾸만 멀리 가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밑거름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하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께서 같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은 몰랐겠어요?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하나님을 거절했던 역사를 몰랐겠습니까? 그 역사가 인류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데 그거 몰랐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우리도 알아요. 우리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인류 역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사람은 하나님을 반대할 것이고 예수를 죽인 것처럼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사람을 대적할 것이고 말씀을 거절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 놀라운 사랑이, 그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요. 그리고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게 뭡니까? 나의 영광처럼 너희도 나의 이 영광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이 영광이 너희의 것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겠어요? 선하고 의로운 일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따라 실망이 되고 낙담이 되고 절망에 부딪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쉬지 않는 이 기쁜, 이 밑거름된 사랑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바로 거기에 우리 믿음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신 것이 기쁘십니까?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 맞아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죽기 직전에 십자가 위에 매달렸던 그 죄인이 예수님을 고백만 해도 주님의 낙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뭐가 크기 때문에 그가 한 일은 조금도 없었지만은
우리 주님의 사랑의 기쁨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 기쁨이 고백만 되면 바로 낙원에 갈 수 있는 그만큼의 큰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기쁨이. 그러니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속으로는 거절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한 발짝씩 시작해 봅시다. 사무엘이 기도를 쉬지 않았던 것처럼 선하고 의로운 일을 위하여, 저 되로 주면 말로나 갚을까, 은혜를 주면 원수로나 갚을까 의심스러운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주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저의 영광이 될 때까지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